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이어지는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이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할 정말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비우기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는 거죠.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씀을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죠. 다른 사람은 선지자고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의 인식 세계 가운데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말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힘으로 정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 하셨는가? 드러내 보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드러내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것이 메시아의 일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길인 것이죠. 30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래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가 모른다 하면 변질시키면 이런 뜻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감추려 하고 못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얘기 꺼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나와봐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꺼려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런 얘기들 받아줄까? 들어할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보고 친구들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 좋아요. 근데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복음 없으면 말짱 꽝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람들의 비유와 기분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그런 민심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걸 얻더라도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놓쳐버리면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는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데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지경에서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방법, 자기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구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